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 신년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사오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참 이 한 해를 통해서 당신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드리고, 이번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 해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 우리가 참 이와 같이 신년을 맞았는데 또 1월달부터 이렇게 좀 LA 지역에 화재가 일어나서 참 너무나도 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 지역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역에, 그리고 또 이 미국 지역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주님께서 참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시여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이시여 참 이 재난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그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게 해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그 진압을 위해서 참 노력하는 그 모든 소방대원들, 그리고 또 모든 가버먼트 오피셜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이 시츄에이션이 잘 이렇게 정화되어서 우리가 또 정상적으로 우리가 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조명해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참 귀한 성경 공부를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되 삼위일체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자, 그러면 성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여러분? 선택하여. 얼마나 참 좋습니까? 선택하셨다. 우리를 또 예정하셨다. 우리가 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게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선택과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뭐죠, 여러분? 구속하시고 힘을 주시고 기업.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을 주시고, 그러니까 리뎀션, 결국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역사.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의 값을 치러주신 그 구속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께서 가지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사실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상속, 기업을 주셨는데요.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 자신이 우리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또 우리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뭐죠, 여러분? 인치시고 보존하시고. 그렇죠, 맞습니다. 인치시고. 근데 여러분, 인치신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녀 보존. 너는 내 거야. 하시고 있죠. 보증이 뭐죠? 성령님께서 I guarantee.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장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살아가실 때
좀 가슴을 좀 펴시고 참 이렇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축복을 나눠 가시는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6절 그리고 12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축복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 초점이 다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이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깨닫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무진장 그 축복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보물 창고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으며 또한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찾으셔가지고요, 아니면 아이폰을 여시고 또 스마트폰을 여셔가지고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교도하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15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죠?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경영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좀 틀리네요. 이 번역이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가르치사 그의 주시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깊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에서 천자를 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구원에 앉으시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아래 국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협력으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다시 15절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를 인하여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를 인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그 중보의 기도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중보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6절 말씀을 보니까 있죠. 첫 번째로 감사함을 했다고 했어요. 보니까 여기 너희 감사하기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끊임없이 I do not cease giving thanks to you. 그러니까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있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보니까 세 번째로 어떻게 중보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사도 바울은 I'll pray for you, I'll pray for you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기도를 보니까 기도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ile making mention of it in my prayer,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참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또 중보기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믿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죠. 좀 더 참 이렇게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와 같은 기도 방법을 우리가 참 배우면 참 더 효과 있는 이와 같은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이 확신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노트 다 있으시죠? 네. 네네. 그러면요, 첫 번째 그 기도 제목을 볼 때 있죠. 어떤 기도 제목이냐?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유니스 목사님 그 개정 계획입니까? 아니면 보니까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저희 계획 개정 쓰고 있어요. 예, 그거 어떻게 해줘? 17절 말씀에 같이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그리고 또 제가 아마 제 것은 뭐냐면 아마 개역 성경 같은데요.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사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을 밝히사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그 마음이 뜨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마음의 눈이 뜨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있죠. 한번 그 두 가지 기도의 그를 하나씩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자, 그러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그 정신인데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 조금 우리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지혜와 계시의 그 정신이라고 할 때는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푸뉴마. 참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리에는요, PN 칸슨트 둘이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가령 들어서 이제 이 칸슨트 자음이 두 개 있을 때는 하나를 이제 발음 안 하죠. 가령 들어서 knife, K-N-I-F를 할 때 있죠. knife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knife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knife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이제 발음할 때는 뉴마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뉴마. 그런데 이 그릭에서는 원어에서는 두 칸선들을 자음을 발음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푸뉴마라고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의 그 뜻이 뭐냐면 바람, 인간의 영, 또 문맥에 따라서는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람,
인간의 영, 성령인데요. 이 한국어로는 이제 그 정신, 영으로 이렇게 번역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성령으로 저는 그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만 뭡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어느 분께서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도우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 성령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네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 계시 이제 영이라고 할 때는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기도의 목적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위한 그 기도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목적이 이 말씀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알게 함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함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이런 말은 단지 그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그 경험적인 신앙을 경험적인 지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려고 하는 이와 같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내 자신을 알라, know thyself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그 요지가 뭐냐면, 이 기도의 요지가 뭐냐면 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참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제가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태도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결국 뭐냐면 쓰레기죠.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서 난 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이와 같은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두 번째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마음의 눈이 뜨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Enlightenment of the mind. 이 마음의 조명이 되기 위해서 기도드린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 그 마음의 눈을 밝히사 The eyes of your heart may be enlightened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내 마음을 조명시켜 주시사 하는 이런 뜻이에요. 조명시켜 주시사. 그래서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이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To know the hope of His calling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여기 볼 때 이제 이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할 때는 어떤 관념인가? 우리가 참 흔히 이제 우리가 보통 Are you coming tonight 할 때 I hope so 아니면 Is it going to rain? I hope so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할 때는 uncertainty 확실하지 않은 그것이 연입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라고 할 때는 있죠. 이것은 뭐냐면 100% 개런티예요. 100% 개런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 소망은 뭐냐면요. 100% 100% certainty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있죠. 100%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기 위함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참 이제 마음의 눈이 뜨여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뭐냐면 이제 기업은 영원한 그 영생 그것이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원토록 누려야 할 이제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기업인데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참 우리 믿는 사람들 자신이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그 귀한 소유라는 그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to know the surpassing greatness of power. 파워를 이제 가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있죠.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방법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그 능력. 오로지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능력, 그 다음에 또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시는 그 능력,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현재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두시는 그 능력을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복으로 우리를 축복 이 저장을 해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열쇠가 뭐죠?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보니까 여기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응답의 약속.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그 생활을 계속해서 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영적인 그 축복을 더욱더 깊이 깨닫시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드렸는데요. 숙제가 뭐냐면, 숙제 뭐 여러분께 사시고 제출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효과적인 기도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기도인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공부를 하고 있죠.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고 하시면서요, 이 기도의 그 골자를 알았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개인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신 그 기도를 가지고 또 기도를 되풀이한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말을 좀 지어가지고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있죠. 이와 같은 기도를 해보시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는, 여러분은 그냥 보통 그냥 평신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여러분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참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그 조그만 그룹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식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죠. 그때는 우리가 sure, I'll do it for you. 서슴지 않고 이렇게 그 기도를 하는 데 있죠. 지난번에 앤지 차 집사님께서 상담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죠? 기도 안 시키면 그렇게 됐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겠다가 갑자기. 예, 그래서 갑자기 하니까 좀 아이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당황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더 높은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있죠. Sure, I'll be happy to do it for you. 이와 같은 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신앙생활 중요한 건데요. 신앙은 뭐냐면요,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신앙도, 우리가 운동도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듯이 신앙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맞아요. 같은 것을 계속 해보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 시츄에이션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참 그룹에서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이 되주는 이와 같은 그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것을 결단코 이제 등한시 하지 마시고, 또 기도할 때 아이고 저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죠. I'll be happy to do it for you 이렇게 하는 이런 그 마음의 자세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있죠. 한번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서 제가 뭐 이 가져가라고 말씀은 안 될 테니까 그냥 한 페이지 정도 아니면 좀 더 길게 하시면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신 그 기도를 통해서 한번 쭉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 보시고, 또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고, 또 거기다가 또 다른 것들 다 좀 더 하시도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참 여러분의 그 기도 생활에 좀 더 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그냥 이 기도만, 사도 바울의 기도만 하고 그만일까 이렇게 해본데,
아무래도 이 기도의 생활이 우리 삶 속에 참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 적용점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의 그 노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공페이지에다가 이제 이걸 좀 적으시면서 또 우리가 이 디스커션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이모저모로 공중 기도를 하게 되시고 또 이제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또 이제 집사님들께서는 또 공중 기도를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죠. 그래서 참 공중 기도를 할 때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중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데요. 첫째로 공중 기도는 여러 교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 기도할 때 있죠. 할 때는 you become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for God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참 공중기도는 여러 교회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공중기도 전에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를 하자. 참 마음의 기도 준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어떤 분들은 참 이 기도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볼 때도 어쩌면 저렇게 그냥 처음 그냥 금방 기도를 부탁하는데 기도가 청산유수 같아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냥. 그래서 참 저는 우리 그 학생들을 볼 때도 있죠. 우리 학생들이 어떤 때는 저보다 기도를 더 잘해요. 우리 저렇게 pray for the country 하면요. 청산유수에 기도하면서 은혜스럽다고요. 그래서 우리 바이러 대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타워 학생들도 그렇고 참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준비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공중기도를 하실 때 자신이 없으시면요. 기도문을 꼭 쓰세요. 기도문을 쓰고 그것을 기도할 때 공중기도할 때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다. 예, 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자체가 교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참 조심하는 마음으로 이런 참 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다보니 뭐가 보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을 우리가 외우면서요. 요만한 나의 모습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 때 그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그대로 우리가 그 기도를 그렇게 되풀이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기도문을 꼭 쓸 것.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있죠. 너무 말을 꾸밀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제가 여기 이제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를 해놓고 그냥 그걸 이제 나오셔가지고요 기도를 그냥 낭독을 하세요. 그냥 낭독을 하는데 그냥 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신데 좀 어떤 때는 좀 감정까지 넣어가시면서 이렇게 그냥 쓴 기도를 이렇게 읽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가운데서 너무 말을 그냥 형용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꾸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아주 참 이제 좀 간단하게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할 때 여러분께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시편에 기록된 그 기도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이제 인용하면서 우리가 참 자세히 이렇게 참 그 기도를 문을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이제 그 교인들에게 큰 마음의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길게 기도를 하러 갈 때 어떤 분들은 This is my opportunity. 그리고 기도를 그냥 15분, 20분 동안 계속 기도를 그냥 하시는 이런 분들도 가끔가다 없잖아 있어요. 자그림이 아니고. 그래서 짧고 간략하게 여러분 그 공중기도를 여러분 길게 하는 공중기도 여러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십니까? 보통 기도를 얼마나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꼭 정해놓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그 예가 있으니까요. 어떤 때는 그냥 한 시간도 기도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보통 볼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얼마 정도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는 수요 예배는 3분, 5분. 3분에서 5분. 예, 공중기도요. 예. 그것도 참 좋겠네 보니까.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짧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기도 좀 짧을수록 좋아요. 네. 성경 공부는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도 그렇고요. 그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시간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네. 짧으면 짧은 대로 그만큼 이득을 못 얻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운동도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30분만 운동하겠다고 하는 데 있죠. 어떤 때는 30분 운동해서 부족해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야만 나에게 그 건강이 더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짧게,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길게 하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 성경 공부는 1시간 15분을 제가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날 수 있죠.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많이 실수하죠, 여러분.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있는데요. 여러분 실수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드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실수해도 낙심하지 말자. 왜냐하면 God knows my heart.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도하세요. 안심하게.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참 기도를 하고 나서 오늘 내 기도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되죠. 잘했다고도 자랑하지 말고 또 잘했다는 칭찬도 드리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제 이 모든 교인들 대표를 해서 드린 거기 때문이죠.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참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오늘 기도를 하시는데요. 은혜가 참 되었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내 기도 잘했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이와 같은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참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참 귀한 신앙생활 또 귀한 공중 기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서 더하시고 싶은 것이나 또 빼고 싶은 것이나 또 여러분께서 생각하신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당황스럽죠, 여러분? 당황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식기도 그리고 또 구정 예배 기도 그냥 누가 그냥 미리 하면 또 우리가 준비하는데 또 즉석에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내가 스스로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참으로 좀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데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데 더 효과 있는 이와 같은 그 섬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맨 처음에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어떤 때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면서 횡설수설할 때 있죠.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러분 ACT라는 그 기도의 법칙을 들어보셨어요? ACTS, ACT. 이게 뭐죠, 여러분?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맞아요.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ACT. 찬양, 고백, 감사, 간구. 어떤 데는 이제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 이 조직이 필요해요. 조직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아웃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기도가 더 효과적이에요. 한데 그래서 참 애도레이션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 있죠. 하나님께 참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컨페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참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은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또 하나님에게 용서를 바라고 그 다음에 참 더 감사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간구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참 필요함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렇게 할 때 참 사람들이 더 많은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이와 같은 기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님께로 제 아내가 기도하는 걸 볼 때 공중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를 할 때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금방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은 법칙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다고 이렇게 그냥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ACT를 가지고 ACTS,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이 ACT의 그 기도의 법칙을 가지고 꼭 한번 이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또한 어떨 때는 여러분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이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가 생각이 납니까? 어떤 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냥 주기도문 있죠.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와 같은 기도 있죠. 이와 같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를 볼 때도 있죠. 항상 이렇게 첫째 어떻게 하죠?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께 초점 두는 기도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 Hallowed be thy name, 이름을 그렇게 여기는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Thy kingdom come, 나라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 있죠. 그리고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 주기도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주기도문,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결국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제자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주기도문은. 그래서 The Lord's Prayer라고 할 때는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것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첫째는 하나님께 초점 두는 기도고 그 다음에 또한 그 다음에 뭐죠?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좀 우리의 그 필요와 간구를 이렇게 참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그래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대개 나라와 영광과 For thine is the power and the glory and forever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렇게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참 주기도문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더 이렇게 효과적인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또 질문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2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이 장을 가지고도 우리가 몇 주로 보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는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위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사진 기술,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너무나도 발달돼 가지고 요즘 보니까 사진을 직접 찍어서 그냥 즉시로 어디 컴퓨터에 넣거나 또 아이폰, 그 스마트폰에 넣어서 그냥 영상 비디오를 그냥 만들든지 또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금방금방 만들 수 있죠. 한때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기술이 점점 발달됨으로 인해서 그냥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 2장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걸 가만 보면요, 마치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상태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어떤 영상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볼 때 있죠. 그 과거의 그 우리의 그 상태를, 그리고 또 우리의 새로운 위치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던 그 목적의 이 사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2장 공부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뭐냐면 믿기 전에 우리의 그 상태의 그 영상, 이 비디오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4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의 새로운 위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말씀에서 그 믿기 전에 우리의 그 상태가 어땠는지 그 영상을 한번 첫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3절까지 어느 분께서 한번 찾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영상이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이 영상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 한번 허물, 죄라는 그 뜻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허물, trespass인데요. 허물이라고 할 때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허물의 뜻이 자빠지다, 넘어지다, 범하다, 이 선을 넘어가다 하는 뜻이 있어요. 선을 넘어가다, 자빠지다, 넘어지다 해가지고 딴 데로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trespass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허물과 죄로 인했다고 했어요. 죄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sin인데, sin. 이 뜻은 이제 원어로 하마티아라는 뜻이 있어요. 하마티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마티아. 이것은 뭐냐면 이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쏘는데, 아니면 총을 쏘는 사람이, 그때는 총이 없었으니까요.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쏘는데 I sinned.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I missed the mark. 내가 적중을 해야 되는데 적중하지 못하고 그냥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 관념이 바로 죄의 관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죠, 여러분? 그렇죠. 거룩하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퍼펙션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역을 마치지 못했다. Miss the mark.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요, 허물과 죄의 그 결과는 무엇인가? 뭐죠, 여러분? 죽음, 영적인 죽음을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의미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죄인인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죄인인가? Why are we considered sinners? In what sense? 여러분 제 질문 이해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우리가 죄인이다 할 때죠, 사람들이 화를 내요. 아니 왜 내가 죄인이냐고,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 반문하면서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면 좀 이게 수그러져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겠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인데 어떤 면에서 죄인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첫 번째로 보면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지은 죄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덮어씌우신 겁니다. 간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어요. 그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또한 오리지널 신뿐만 아니라 또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성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우리 몸과 생각에 이 죄성이 있어요, 그냥 원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그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스스로 죄를 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이와 같은 그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죄인이고, 또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스로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 죄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과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Why are we sinning? Because we are sinners.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참 이와 같이 우리가 참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또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그 상태는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상태.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들 옆에 가면 그 죽은 사람이 반응을 합니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그 아무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고 할 때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꿀맛과 같다는 그 진가를 알지 못합니다. 또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영상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슬라이드 그 영상이 두 번째 영상에 나타나죠. 2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있죠. 그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서 행한 그 영상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가운데서 행했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걸어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살아가다,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행하면서 살아갔다는 이런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사는 삶, 이 세상의 일시적인 가치가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삶,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와 같은 삶, 이 세상의 것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풍습대로 살아갔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참 이 세 번째로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죠?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그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탄이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탄의 그 묘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여러모로 사탄에 대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표현이 있죠? 사탄. 이 세상의 임금. 임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벤, 예, 그렇지, 옛날 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의 임금, 또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약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면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마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뭐가 좀 잘못됐네. 그리고 또 이제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의 그 권세를 잡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빠진 게 있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 보니까 이 마귀를 the God of this age, 그래서 the God, 그러니까 God을 할 때는 capital G가 아니고 lower case 소문자 G O D, 이 세상의 그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사탄의 그 묘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그 예를 들면 세상의 임금, 바알세불, 이 세상의 신, 또 마귀, 또 사망의 세력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그 불에 던져놓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네 번째로 보는 그 영상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 그래서 거기 볼 때 신약에서 육체라고 할 때는 육체, 플래시, 육체죠.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때는 이제 첫 번째 생각할 때 이제 그 동물이나 인간의 그 몸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동물이나 인간의 몸. 또 다른 면에서 이제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육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길을 반대하는 인간의 죄된 속성. 그래서 참 그 일종의 상징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metaphorical expression인데 하나님과 뜻과 길을 반대하는 그 인간의 그 죄된 습성을 말해서 육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그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제가 여러분 위해서 읽어드리겠어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하나님의 그 뜻과 길을 반대하는 이제 그 뜻이 되죠.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육체라고 할 때는요, 이 우리의 그 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뜻과 길을 반대하는 인간의 그 죄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에 보니까 슬라이드를 보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 이 영상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이렇게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우리가 진노에서 벗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진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를 난제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어두운 사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추하고 비참하죠, 여러분. 만약 슬라이드 쇼가 아니면 영상이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비참한 사람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슬라이드 쇼, 이 영상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새로운 것,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올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상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떤 면에서든지 뭐 질문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성경을 참 잘해 주셨어요. 아주 you did just an excellent job. Thank you so much. 질문 없어요? 없으시면 우리 이것으로 마치라고 마치도록 하는데 우리 잠깐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하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면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이번 해를 살아갈 때,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었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귀한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